오늘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출애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토록 자주 그리고 그토록 깊이 출애굽에 관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을 탈출하죠.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꽃 안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을 인도해 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는 사명 주십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명을 받은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은 전투입니다. 출애굽은 전쟁인데 그 전쟁의 두 대주인공 모세와 바로가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이 첫 대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백성을 탈출하게 하셨는지 그 출애굽 전투의 본질에 관하여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5장 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절기라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말합니다. 3절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재차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전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놓아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 이것이 여호와의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예배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출애굽은 바로의 압자 아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시작한 영적 전쟁이 출애굽이에요. 예배와 출애굽, 구원 이거가 연결이 다 되는 것이고 예배를 빼놓고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익하고 헛된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로의 반응은 이겁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거를 묻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예배자와 예배자가 아닌 자의 극명한 대조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그를 모른다.
내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예배라니 이게 가당키냐 한 소리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가두어 두죠. 가둘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바쁜 벽돌 생산 계획을 주면서 일하라고 압박을 계속합니다. 일을 하게 하는 이유는 예배하지 못하게입니다. 출애굽의 본질은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너희가 자유인이 되어 나를 예배하라 이거죠. 성경의 주제는 이 출애굽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하며 일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비록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하지만 죄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를 세워 가시는 일,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성경은 곧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가 마지막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 드림, 예배와 찬양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성경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요, 바쁘고 복잡한 이 사회와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점점 바빠집니다. 이제는요, 지식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이 모든 세상의 문화와 이 사회는 복잡한 삶의 시간표를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예배를 향한 선한 욕망 포기하라 강요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지 마 이겁니다. 내일도 예배 가지 마 이겁니다. 먹고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으로 붙잡습니다. 편리하고 안락하거나 쾌락을 주는 안목의 정욕으로 붙잡아요. 그리고 명예와 부를 추구하게 하는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나가고 예배드리는 이것을 방해하고 세상의 권세 아래에 묶어두려는 세력, 이것이 바로 바로의 세력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바로의 독촉, 재촉, 채찍 아래에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우리의 욕망,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모든 그런 욕망들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묶어두려는 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맞붙어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요,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자유 선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의 영향 아래 묶어두려는 이 세상의 압제에 맞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세상을 향하여 저항해야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사건이 소리 높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무언의 외침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하기 전에요, 백성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이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죠. 그들은 바로의 학정에 너무 시달렸어요. 그래서 자유를 갈망했는데 바로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마침내 바로는 양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바로는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그들을 추격하죠. 백성은
앞길이 바다로 막힌 그 홍해 해변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길이 막혀요. 그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까 백성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의 엄습을 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으려고 나왔는데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을 만나요. 그리고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두려워진 이 백성들이 그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에게 항의해요. 아니,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는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는 애굽에서 죽고 싶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고 모세에게 대들어요. 조금 전까지 그 모습 온데간 데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은요, 홍해를 가르는 그 대장정의 이 탈출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엑소더스잖아요. 탈출. 그리고는 이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꿈꾸면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좌절하죠.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마라의 사건이 금방 터지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로 먹이셨지만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 없다고 불평하는 일, 편안하지 않은 여정에서 온갖 불평을 한도 없고 끝도 없이 늘어놓습니다. 이 모두가 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와 편안한 삶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이죠. 그러한 불평을 하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은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불평만을 늘어놓고 모세와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 죽고 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가죠? 무엇이 증거하죠? 모세가 함께 죽습니다. 모세가 함께 죽는데요, 하나님이 너 들어가지 말라 그러세요. 모세가 들어갈 자격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모세는 인도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위로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실패하는데요, 죽는다고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실패가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이상해서 풍요하고 이런 것들을 살았다고 해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최종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 그리고 모여서 마지막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좌절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그 자유를 가지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이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자유를 주신 이유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은요, 그 주어진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니까요,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그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뭘 하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한단 말이죠. 본성의 욕구, 즉 배고픔과 목마름, 모든 불편함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그 본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자유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출애굽의 자유를 얻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애굽에서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됐어요. 자유가 없다는 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데 무슨 생각이 필요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돼요. 그렇게 그들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예배드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사야의 시대가 됐어요. 선지자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정, 이스라엘의 우시야 왕정 말기부터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예언하면서 활동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약소국가예요. 지금도 약소국가입니다만은 약소국가였던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일어나는 신흥 세력 무섭게 차고 올라오는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가 됩니다. 이사야는요, 당시에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이 모든 분야에서 타락한 유대 백성의 그 타락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타락을 고발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사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예언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언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니까 옆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긴장했어요. 그래서 주변 모든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의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뭐 간단한 얘기겠죠. 예를 들면 거기 있던 아스돗이라든가 에돔, 모압 이런 세력들이 반아수르 전선에 가담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과거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반아수르 전선에 개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연합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애굽은 당시에 내분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제25왕조가 들어서면서 전국적인 통일을 이렇게 내분이 있다가 통일을 이루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북방의 문제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요, 유다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 전선을 폈으니까 우리의 이 반아수르 전선에 유다도 가입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해요. 그런데 이 유다는 그렇게 하기가 껄끄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동맹하지 말라고 그 전에 수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절대 애굽을 의지해서 동맹을 맺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해요. 이사야는 너희가 그 아수르와 동맹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보여줘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3년 동안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벗은 발로 그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3년 동안. 무슨 말이냐면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과 동맹을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하여금 애굽을 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애굽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텐데 애굽에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뻘거벗겨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애굽이. 그때에 성경이 이렇게 씁니다.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벗겨가지고 줄에 매갖고 갈고리로 꿰다 그러죠. 꿰가지고 끌려가는 수치를 애굽이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사야는 경고를 계속 날립니다. 그러다가 29장에 오면 그게 한참 계속되는 거예요. 그 갈등이 한참 계속되다가 29장에 오면요, 유다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뒷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뒷거래로 싹 하는 거예요. 애국과 동맹을 어두운 곳에서 동맹을 맺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 우리를 보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우리를 알랴 하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짝 뒤에서 음모를 꾸며서 애국과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것이 그 다음 장 30장입니다. 30장에 이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29장에서 몰래 동맹을 맺었었는데 30장에 와서는 이제 이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애굽과 동맹 맺었다는 것을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것을 드러내면서 애굽에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급속도로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급속도로 맹약의 교류가 진전되니까 이사야는 이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30장입니다. 30장 1절에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뒷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싹 빼놓고 뒷거래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이렇게 죄를 더하는 것으로 얘기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향하여 마음이 완악한 불순종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패역한 자식이라는 이거는요, 이 호칭은 말 듣지 않고 잡아당겨도 가지 않는 그 고집센 노새한테 쓰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 고집이 세고 힘이 세요.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 말을 듣지 않는 페르나에게 적용되는 단어인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백성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십니다. 워낙 이스라엘은 왕을 구했는데 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사기가 끝나고 왕을 허락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실 때, 이스라엘을 왕국으로 허락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면 애국과는 어떤 종류의 동맹이나 결속도 하지 마라 이겁니다. 너에게 왕을 주는데 다른 나라와 동맹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신명기 같은데요. 그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군대를 크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런다고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우리는요 출애굽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홍해가 닫혔거든요. 돌아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죽음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유다는 들어놓고 그들과 맹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애굽으로 가려는 것은 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행동, 이것을 죄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세상 뭐 조금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말씀하신다고요. 사실 이 당시에 애굽은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의지와 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아수르에게 패하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역사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유다는 국제정세를 잘못 읽은 거죠. 맹약을 맺는데 이거 다 무너진 이 애굽하고 맹약을 맺었거든요. 애굽이 강력한 바람막이가 되어줄 걸 기대했는데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놀림을 받을 정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옛날에 중국이 페이퍼 타이거 종이 호랑이였었던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애굽과 더불어 유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이유는 물론 국제 정세를 잘못 읽은 탓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데 있는 것이죠. 애굽과의 동맹은 단순한 외교적인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죄악의 수준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라합이 뭐죠? 라합은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에 나오는데요, 아주 무서운 괴력을 가진 바다 괴물이에요. 바다의 괴물입니다. 근데 지금 라합을 이야기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은 라합이거든요. 그 바다를 지키고 있는 라합, 그 사건을 빗대어서 지금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라합을 애굽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은데 이 괴물이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는 거예요.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라합, 그 괴물이 게을러서 그런지 아니면 무능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바다, 홍해에 꼼짝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무서워 보이고 강력해 보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유다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가 헛되고 무익하다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1장으로 넘어가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자가 화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과거에 던져버렸던 그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광야에서의 괴로움, 배고픔, 목마름을 이기지 못해요.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 생활을 다시 그리워해요. 그러면서 거기로 되돌아가려는 것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잘 아실 거예요. 남북전쟁은 단순한 전쟁은 아니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주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바깥으로 드러나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뭐예요? 그거는 흑인 노예 해방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북군이 이겼죠. 그래서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자의로 혹은 타의로 이 노예를 소유했던 주인들이 노예를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풀어주는 사람은 뭐 억지로 했겠죠. 그 많은 주인들이. 그러면 그때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노예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펄쩍 뛰면서 자유다 그러면서 그냥 좋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노예들은 자유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자유를 원하지 않고 여전히 주인 아래서 노예 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자유를 원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유를 얻게 되니까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먹을 걸 주는 주인이 없습니다. 자유를 얻은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입을 옷을 줄 주인도 없어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근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인이 주는 거 그냥 먹는 거예요. 맛있는 것이건 아니건 어떤 주인은 친절해서 맛있는 거 줬겠죠. 그러면 더 그걸 나가기가 싫겠죠. 그렇죠? 여기 사는 게 편한 거 아니겠어요? 비록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노예 시절에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뭐 잠잘 곳 모두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자유인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들을 두려움으로 내멉니다.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뭘 구해요? 자유보다는 의지할 대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을 구하는 거예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 1994년 개봉했던 팀 로빈스 그리고 모건 프리맨 주연했던 우리말로는 쇼생크 탈출, 발음도 어려워요. 쇼생크 탈출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쇼생크 탈출. 뭐 별로 없어요. 이거 굉장히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아카데미 7개 후보에 올랐죠. 그리고 2015년에는요 미국 국회 도서관에 영구 보존하는 그런 영광을 얻었어요. 이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영화입니다. 아직 보지 못한 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이 영화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쇼생크, 이름이 쇼생크예요. 쇼생크는 뭐냐 하면 이 영화가 감옥을 배경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악명 높은 감옥의 이름이 쇼생크예요. 그런데 아니 쇼생크 들어보셨어요? 전에? 왜 갑자기 쇼생크라는 이름을 갑자기 여기다가 썼을까요? 이런 겁니다. 과거에 로제타 돌이 있어요. 거기다 글씨들을 막 썼거든요. 돌에다가. 그 로제타 비문 해석을 아주 세계 최고의 전문가인 프랑스 고고학자 샹플리옹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애굽을 연구를 했는데 애굽 왕국의 그 대문에 새겨져 있는 글을 해독했는데 그 글에서 뭘 발견하냐면은 그 애굽의 제22왕조, 그러니까 막 흔들리고 막 이럴 때 그 22왕조가 들어섰는데 22왕조 첫 번째 이름이 쇼생크예요. 그러니까 쇼생크라는 거는 애굽의 왕의 이름을 따온 거예요. 애굽의 왕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쇼생크 탈출은 출애굽 모티브에서 가져온 게 분명합니다. 그 애굽의 왕의 이름을 가져오거든요. 이 시대는요, 람세스, 그전엔 람세스거든요. 우리 출애굽은 람세스인데, 람세스 2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모세는요. 그게 계속돼서 11세가 죽고 애굽이 혼란에 빠지고 새 왕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애굽과 맺은 동맹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쇼생크는 22대, 그 다음에 유다와의 동맹 25대. 그러니까 이 영화는 감옥 같은 그 애굽의 왕 쇼생크의 손에서 자유를 얻은 노예의 이야기라고요. 이 영화의 주제는요, 이거 그냥 보면은요, 액션 혹은 무슨 음모, 그냥 감옥 탈출 얘기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요,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두려움, 이 두 가지예요. 자유와 두려움. 그리고 배경은 감옥 탈출, 이거죠. 여기 몇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주인공이 팀 로빈스 주연인데 거기서는 앤드루, 애칭으로 앤디라고 불러요. 앤디가 있습니다. 앤디는요, 잘 나가는 은행원이었어요. 그런데 누명을 씁니다. 자기 아내와 아내와 불륜이었던 골프 선수를 살해했다, 이런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 그리고 쇼생크 감옥, 이 강력범들만 오는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이 은행원이었던 앤디는 내성적이고 차분하지만 또 아주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니까요, 거기서 악명 높은 동성애 죄수를 만납니다. 죄수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강간까지, 동성애자한테 강간까지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주 어려움을 겪는데, 거기서 이 흑인 모건 프리만 주연인 레드를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앤디와 레드의 만남이 있어요. 모건 프리만 레드는요, 강도 살인을 했어요. 그 죄로 무기징역 선고받고 수감 중인 죄수입니다. 가석방을 심사를 여러 번 받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아갖고 번번이 못 나갑니다. 그래서 꼭 못 나가고 오랜 기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런데 감옥송에서 일종의 밀수업 뭐 이런 걸 해요.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도관들한테 뇌물을 주고 뭐 그러면서 편안하게 감옥에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앤디를 처음 만났을 때 좋지 않게 봤는데요. 앤디가 이렇게 호의를 보이니까 이 레드도 호감을 보이면서 물심양면 그를 도와주는 친구가 돼요. 감옥 속에서. 그리고 앤디 역시 거기 이제 교도소장의 컨설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 만들면서 교도소장의 신임을 얻어요. 나쁜 교도소장입니다. 기독교인으로 나오는데 아주 나쁜 그런 교도소장이에요. 그런데 이 앤디의 무죄를 증명해 줄 만한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교도소장은요, 앤디를 계속해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이 앤디의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을 살해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교도소장은 자살합니다만. 그러니까 앤디는 이제 자기 무죄를 증명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탈옥밖에 없다. 탈옥 말고는 내가 살아서 나갈 길이 없다라는 거를 깨닫고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탈옥에 성공을 합니다. 이게 영화예요.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보면은 그래서 그냥 탈옥을 했구나. 이렇게 쇼생크 탈출로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앤디가 탈옥하기 전에요. 50년 동안 평생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 가석방에서 풀려나요. 그 사람 이름이 브룩스입니다. 브룩스가 가석방 심사를 받아요. 근데 심사를 받고 이제 나가게 될 브룩스가 갑자기 인질극을 벌여요. 죄수한 사람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감옥에 너무 익숙해서 이제 가석방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감옥 바깥에서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가석방 판결이 취소되도록 범죄를 하나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한 사람 하나 붙들고 그냥 인질극을 벌입니다. 그때 앤디가 그것을 설득을 해요. 그래서 인질극을 그만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나가요. 50년 산 할아버지가 죄수가 풀려나가요. 이 할아버지가 풀려나가기 전에 또 아주 의미심장한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태어났을 때부터 감옥에서 이 브룩스가 기르던 까마귀를 자유롭게 날려보내요. 이 까마귀를 싹 하늘로 날려보내고 감옥을 떠나요. 그러니까 까마귀도 자유롭게 되고 이 사람도 자유를 얻는다고요. 이제 감옥에서 브룩스가 나가가지고는 슈퍼마켓에서 캐셔를 일을 봅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브룩스는 세상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두려움에 시달려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시달리면서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유서 한 장을 남겨놓고 목숨을 끊어요. 그 유서에는 브룩스가 남겨놓은 그 마지막 유언은요, Brooks was here. 브룩스가 여기 있었다. 자기 존재를 그냥 한 줄로 남겨놓고 목을 매서 자살합니다. 그리고 앤디는 이제 탈옥했죠. 탈옥에 성공하고 그 후에 레드도 가석방이 됩니다. 가석방이 된 레드 역시 레드가 그 브룩스가 하던 그 일을 계속해서 계산대 일을 해요. 그리고 레드 역시 너무 감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브룩스처럼 세상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적응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친구 하나 없는 그 고독함 가운데에 브룩스와 같이 극한 선택을 할 결심을 해요. 그래 놓고 그 브룩스가 남긴 유언, 써놓은 유언, Brooks was here 옆에 so was Red. 레드도 여기 있었다. 이거를 딱 써놓고는 이제 이 사람은 자살을 한 게 아니라 그 글귀를 쓰고 탈옥한 앤디를 찾아가요. 그런데 이 의미심장한 거는요, 이 나간 브룩스에 대한 잡담을 하던 막 얘기를 나누다가 레드가 감옥의 그 벽돌담 있잖아요. 감옥의 벽돌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읽을게요. These walls are funny. These walls are funny. First, you hate them. Then you get used to them. Enough time passes, you get to depend on them. That's institutionalized. 이렇게 얘기해요. 성역을 하면 이 벽은 참 이상하다. 처음엔 이걸 아주 미워하지 우리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벽이 익숙해져.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이 벽에 의지하게 되네. 그렇게 굳어져 가는 걸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벽이요, 감옥이 처음에는 아주 우리를 속박하죠. 오래되면 거기에 익숙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그게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의 벽은 자유를 억압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처음엔 자유를 억압당하는 게 싫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옥 속에 있는 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감옥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서 나가기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노예로 살다가 자유와 권리가 주어질 때 그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팡질팡 그 벽이 무너지면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를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생활할 때 모든 걸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드가 가서 캐셔 일을 하는데요. 일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레드가 매니저를 부릅니다. 화장실 가도 돼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레드를 불러서 얘기해요. 화장실 가는 것 같은 거는 네가 허락받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이 이런 겁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허락받지 않고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레드가 나는 화장실 허락받지 않으면 화장실 가서 소변도 나오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나 거기에 됐는지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바로 그 벽이에요. 가석방 된 레드는요, 그 벽돌담 바깥 자유로운 세상이 두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레드는 왜 세상 두려워할까요? 자유를 얻었는데 왜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는지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건 책임입니다. 근데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유를 행사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음으로 복음을 얻었다는 건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자유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를 얻은 거라고요. 또한 이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뭐 하라고 시키는 것부터의 자유라고요. 허락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뭘 요구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발적인 의지로 자발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참 자유죠. 자유가 되고서도 화장실에 갈 때 그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무슨 자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일을 귀히 여깁니까? 귀히 여기세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The Lord's Day.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에게 속한 날이라고요. 이 날은 주님에게 속한 날이며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일 성수예요. 이 콜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거겠어요? 다른 겁니다. 마귀를 주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예배가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조그만 일이 있으면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아요. 뭐 온라인으로 보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죠. 교회에서 분명히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동체 예배에 함께 하지 않는데도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그러다가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팬데믹이 창궐하던 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면이 내가 예배를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TV로 이걸 본다는 것이 어찌 이것을 예배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겠어요?
예배는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입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무슨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찬양하는 걸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드리는 것, 이것만이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억지로라도 예배 나온다면 그게 참된 예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한다, 주의를 그렇게 준수하지 않으면 너 그냥 저주를 받는다, 뭐 11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뭐 저주를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주장이에요. 율법주의. 그렇게 여기 남에게 잣대를 갖다 대면 율법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예배를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귀히 여기고 다른 모든 것 다 버려도 내가 이 예배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인으로서의 예배가 아니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레드 같은 교인이라면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고도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과 죄의 노예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요. 목사가 나오라 그러면 나가는 것, 나는 그러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는 것, 나는 소변도 마음대로 놓지 못하는 레드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우린 그 모든 두려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내가 예배를 선택하는 겁니다. 복음의 자유 안에서 드리는 기쁨의 예배를 다른 곳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다고요. 여러분의 자유 선택으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책임이 들어졌다고요. 예배를 선택하는 자,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모든 아젠다를 다 버리고 예배를 선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길 원합니까? 쇼생크 탈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영화의 포스터가 여러분 가서 보시면 되는데요. 포스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Fear can hold you prisoner. 두려움은 당신을 감옥에 가둔다. 제가 드린 말씀이잖아요. 영화를 보면 그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Fear can hold you prisoner. 두려움은 당신을 감옥에 가두어요. 그렇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두려움에 가득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함몰돼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오늘 이거 내가 계약 안 하면 망하는데, 오늘 이 인터뷰 안 하면 내가 떨어지는데, 그 두려움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못 갑니다. 왜 그것을 두려움에 가득하게 되냐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익숙해져 버린 그 감옥의 담벼락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참 자유는요, 그 담벼락을 두렵더라도 그 담벼락을 믿음으로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무너뜨리고 세상으로 탈옥하는 거예요. 담벼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된 자유를 만끽하는 겁니다. 그 포스터에 한 가지 문구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구는 뭐냐면요, Hope can set you free. 소망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두려움은 당신을 감옥에 가두고 소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이거 뭐 기독교 영화도 아닌데 이렇게 성경적인 이 문구를 딱 나오게 하는 건 놀랍습니다. 아까 레드가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살 안 하죠. 레드가 자살하려고 So was Red. 레드도 여기 있었다. 이런 유언을 써놨을 때 레드는 브룩스처럼 자살하지 않고요, 앤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One thing stops me. A promise I made to Andy. 뭐냐면요, 자살하려고 할 때 딱 한 가지가 나를 지켜줬다.
내 자살하는 것을 멈추게 했다. 딱 한 가지가 나를 줬다. 뭐냐? 나를 지켜줬다. 뭐냐? 앤디와 맺은 약속 때문이다. 이래요. 앤디와 한 약속. 자살의 순간에 앤디와 맺었던 약속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삶을 선택해요. 앤디와 맺은 약속이 무엇일까요? 앤디와 약속은요, 뭐냐면 앤디는 나는 탈출하면 나는 자유를 찾아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나는 탈옥해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는 곳,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곳 이름이 뭐냐면 지와타네호로 가요. 그러면서 막 각인을 시킵니다. 거기 이름이 뭐냐고 이러면서 지와타네호로 내가 갈 거야. 그 얘기를 외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 레드는 무슨 약속을 하면요, 나는 반드시 너를 찾아서 함께 지낼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에 이 앤디는 그 교도소 비리 폭로하고 뭐 이런 거 해서 하다가 탈출을 할 때 지지하고 앤디는 탈출에 성공했고 이 레드는 앤디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를 찾아 나선다. 그 희망으로 두려움 없는 곳을 향한 그 마음으로 이제 그곳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겁니다. 앤디는요, 그 파라다이스를 꿈꿔요. 내가 거기에 가야 되겠다. 내가 두려움 없는 곳에 가야 되겠다. 이것이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나도 거기 가겠다. 그 약속이었어요. 그것이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앤디의 약속은 뭐예요? 소망의 메시지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소망의 메시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겠다는 소망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붙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자유를 얻어요. 이 진리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은요, 죄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의 벽돌담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한 삶의 예배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로는요, 쇼생크 탈출이에요. 영어 제목은 원 제목은 뭔가요? 워낙은 소설인데 쇼생크 리뎀션,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리뎀션, 즉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구원의 이야기라고요. 리뎀션을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해요? 우리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번역한다고요. 구속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뭘 샀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다는 거예요. 노예를 사는 것을 리뎀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쇼생크 리뎀션이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귀한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성돈을 값으로 산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재화가 아니고 썩지 않고 영원한 어린 양 피로 사셨다고요.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풀어주는 걸 말해요. 그 노예를, 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리뎀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자유롭게 됐고 죄와 사망의 신분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의 신분이 됐다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다고요. 애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주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Shawshank Redemption. 우리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여러분은
확실한 구원으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24절 보세요.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라는 것은 성도의 신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주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물 부르심을 받았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을 이용하라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종처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종들이 교회에 다 들어왔어요. 부자도 들어왔지만. 하지만 더 이상 교회에서는 자기 신분 때문에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노예도 동일한 취급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자유인이고 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그런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이 비록 비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현실적인 우리의 상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현실에서 자유인인지 아닌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요. 현실적으로 자유인이든 낮은 신분이든 뭐 어떤 것이든 종이든 어떤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참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종이 된 사람은 참으로 자유로운 자예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라는 그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다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첫째로는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출애굽 부르심을 하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명으로 부르심을 동시에 받습니다. 출애굽을 할 뿐만 아니라 뭔가 할 일을 받는다고요. 구원과 함께 사명을 받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번역이 좀 수정해야 됩니다.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랍니다. 모든 걸 지키기 위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그쳐서는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사명으로 부르심 받는데 그 사명이 각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떤 신분을 갖습니까? 사명을 받은 자는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종이 더 이상 아니고 사람의 종은 더더욱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만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두고 사는 자유인입니다. 이 자유인은요, 참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자유인이면 자유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뭐 어떤 말씀하십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은 자유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안다고요. 성령 안에서 자유는 믿는 자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지 않고 참 자유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자유를 구사하려고 해도 능력이 없어요.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자유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뭐 죽은 다음에 자유를 얻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구원이 선포된 곳, 나에게 그 해방의 복음이 선포된 곳, 바로 이 자리가 두려움 없이 얻는 자유의 장소라고요. 이것이 바로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으로 획득된 자유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이 자유를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종인 성도는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의미를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참 자유인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참 자유인으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어느 게 쉬우세요? 원수를 미워하는 거 훨씬 쉽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시라고요. 뭐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거든요. 여러분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나 참으로 자유로운 자는 능력을 얻습니다. 성령 안에서 능력을 얻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의 의지지만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날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무엇이 나에게 주어지죠?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그 미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를 행사하여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그 일을 할 때 나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거기 안에서 내가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원수를 미워함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가 가득 차고 죄의식이 가득 차고 맨날 이런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고 참된 자유를 얻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웃 구제하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돈 벌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 건 여러분의 주어진 자유입니다. 내가 이거 뭐 헌금을 하든 뭘 하든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남 눈치 보지 않고 여러분이 벌어들인 그 재물로 노숙자를 돕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내가 한 거예요. 누가 뭐래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자유대로 했잖아요. 물론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꾸 손이 이렇게 되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 타취하셔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할 때 이걸 해줄러 얻었다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줘요. 왜 주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 할 때는
물 위에 띄워 보내듯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조금 있다가 옆에 가서 벤츠 타고 가겠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손을 벗어나는 게 나의 자유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건 내 자유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 자유는 뭡니까? 내 손에서 이것을 놓는 것이 자유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헌금과 11조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것임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고 참된 사랑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이걸 하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건 마찬가지예요. 충성 여러 가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참된 여러분의 자발적인 섬김이야말로 참 자유자예요. 그렇다고 나는 이걸 해야지 그렇고 마음대로 교회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교회와 상의하셔야 돼요. 이거 해도 됩니까? 이렇게 상의해야 됩니다. 내가 여길 가서 돕고 싶다. 거기 가서 확 이걸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싶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뭐죠? 그거는 무질서입니다.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뭘 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그 질서 안에서 하지만 자발적으로 아직까지도 밴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운전을 하세요. 이래가지고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나의 참된 자유로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 이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발적인 섬김이라야 참 자유자의 섬김입니다. 자유의지로 여러분의 재물과 시간과 인생 자체를 허비하는 것, 그거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희생이 없는 섬김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상급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자유는 성령 안에서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자유의 최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유를 위해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참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 자유라고요. 이 자유를 얻고 이 자유를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우리 삶을 이끄는 그 핵심 동력이 자유라는 것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자유함의 위대한 능력을 성령 안에서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자유를 실천해 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자유와 진리로 성취해 나가는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부끄러움 당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인의 신분이지만 자유를 잃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조그만 시험이나 환난 혹은 유혹에 빠질 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경배합니까? 구원받은 자는 자유인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라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신앙의 절개를 선택하시기 바라요.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라요. 오직 자유의지로 하는 일만이 참된 일입니다. 핍박과 유혹을 이기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자유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부르심을 얻었으니 이제 부르심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부르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되길 바라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선택하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택하지 않겠나이다. 이스라엘이 선지자 이사야의 경고를 듣지 않고 망했던 사실 눈여겨봅니다. 우리도 유다와 같이 완악한 마음으로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자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 추수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안에 주시는 소망으로 자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두려움의 감옥이 아니라 소망의 낙원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살기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알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